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잘 들리나요? 좀 울리나요? 잘 들려요? 줌제자. 네, 잘 들려요? 오케이. 잘 들립니까? 저는 약간 울리는 것 같은데 한번 모니터 쪽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저도 좀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마이크 없이 이제 이렇게 핀 마이크를 달고 손을 마음껏 플렉스 하기 위해서 마술사는 아니지만 마음껏 영광도 돌리고 정제도 하고 하기 위해서 손을 좀 자유롭게 쓰기로 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합시다. 또 우리 줌에서도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가치 있는 청년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가장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참 너무 반가운데 또 줌으로 마치 저 상자에 갇혀서 못 오는 것 같은 느낌. 뚫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뚫고 나왔으면 좋겠고. 참 너무 좀 그래요. 비어 있는데 못 오니까. 그게 좀 너무 많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참 더 안타깝고 이상가족 같아요. 약간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고 보고 싶은데 볼 수 없고, 심지어 어떤 청년은 3부 예배 왔다가 다시 굉장히 슬픈 눈으로 가더라고요.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에 있을 수가 없고 참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문제 사건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걸 우린 봤듯이 이번에 이 어려움도 이 재앙 속에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축복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줌으로 드리는 청년들은 갑절의 은혜를 받으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본당의 공기가 좀 다르죠, 그죠? 이 행복한 예배, 당에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여기 오지 못한 분들의 그 마음까지 대신해서 마음껏 은혜 받고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또 지금도 케냐에서, 인도네시아에서, 미국에서 함께 하고 있는데 정말 여기 그 외국에 있는 우리 김감사 청년이나 황윤 청년이나 샤데이 청년이 은혜 받으면 그 현장에도 우리 예원 청년의 영적인 상태가 전달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케냐 우리 예원 청년 대표다, 인도네시아 대표다, 미국 대표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반가운데 보고 싶은, 그죠? 반가운데 보고 싶고 감사하면서 마음이 아픈 이런 표현을 보고 이제 모순어법이라고 해요. 모순어법. 효과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서로 모순되는 언어를 나열해서 이제 쓰는 거죠. 세상에서는 소리 없는 아우성, 이런, 또 슬픈 웃음,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에서 쓰는 그런 모순어법이고, 우리가 일상에서도 우리가 정신 없을 때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음 빼고 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모순. 따뜻한 스무디 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바닐라 라떼에 바닐라 시럽 빼고 주세요, 이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청년에 쓸 수 있습니다. 키 큰 이병구, 이런 거예요. 인상이 굉장히 좋은 고동이, 이런 표현들, 밥맛 없는 김영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모순어법. 우리 장로님, 헌신 안 하는 노장로님, 이런 분. 찬양 때 입 안 벌리는 최정미 원사님, 이런 게 이제 모순어법인 거예요. 우리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 또 집중시키기 위해서 모순어법으로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모순되면 안 되죠. 우리의 삶이, 내 신앙과 삶이 다른 것. 나의 믿음의 고백과 내 삶의 액션이 다른 것.
이제 모순된 삶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언의 청년으로서, 복음 가진 청년으로서, 이렇게 줌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는 이런 청년으로서 절대 듣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요. 청년의 때에. 그게 뭐냐? 바로 늙은 청년이라는 말입니다. 늙은 청년.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이만큼 영적으로 모순된 단어가 없어요. 늙은 청년. 제가 쓴 말이 아니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유 목사님이 한 번씩 쓰시는 말이에요. 늙은 청년. 누가 늙은 청년이냐? 우리 교회도 있어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인정 안 되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늙은 청년, 내가 청년다운 청년인지 늙은 청년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나에게 만약에 영적인 성장과 변화가 없다면 나도 모르게 나는 늙은 청년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나의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도전이 올해에도 똑같다면, 작년의 틀과 오늘의 틀이 별로 다른 게 없다면, 좀 더 편하게 얘기해 볼까요? 내가 지금 너무 편안하다면, 영적으로. 도전이라는 건 약간 두려움도 있고, 약간 버거운 것도 있고, 약간 불편함도 있어야 되는 게 사실 정상이에요. 청년의 때는. 난 편한 것만 찾고 싶어. 편한 게 좋아. 그렇다면 여러분은 모순된 삶을,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도 이 말은 맞지 않아요. 영적인 거 빼더라도 늙은 청년이란 세상에도 안 써요. 세상에서도, 세상 나라의 청년들도 불의를 보면 일어나요. 청년들은. 그 열정과 패기로 나라가 어려우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자들은 청년들이었어요.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군인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였습니까?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국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부정부패가 너무 심각해지면 그때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청년들이었죠. 독립운동가, 군인들 다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가진 예언의 청년들 중에 늙은 청년이 있다라는 말들이 들려요. 늙은 청년이 뭡니까? 아직까지 청년의 때는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데 과거에 묶여있는 것, 그게 늙었다는 거예요. 과거 상처,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 이루겠다고 몇 번을 얘기했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가장 자주 쓰시는 성구 중에 하나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은. 과거에 내가 이해 안 되는 일, 나에게 상처 어려움을 준 것 같은 그 일도 부르짖고 기도할 때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수십 번 얘기해도 안 믿고 계속 과거 타령만 하고 있는 게 늙은 청년이라고. 아니, 다 끝냈다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하는데 약속하지 않냐, 약속을 지킬게라고 계속 얘기해도 안 믿고 과거에 잡혀 있는 거. 왜 도전 안 하냐? 과거에 잡혀 있으니까 안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조금만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에 조금만 집중하고 성령 충만 후에 조금만 기도하면 괜찮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뭐만 기대해요? 좀 나아지면 좋겠다. 조금 문제 해결되면 좋겠다 하지만 하나님 어떤 그림을 그린다 하셨어요? 지난주에? 나 하나도 어쩌지 못하는 나의 인생이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깃들 수 있는, 많은 사람 살리는 축복이 보장되어 있다 그랬어요. 아멘? 근데 약속했다 했는데도 기대하지 않고, 내가 있는 현장이 나로 인해서 복음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늙은 청년이고, 늙은 청년은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문제와 사건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해서 영적인 성장을 넘어서, 성장을 넘어 증인으로 갈 기회인데 나랑 안 맞다고 포기하거나 그냥 싫다고 하는 것이 늙은 청년인 거죠. 자, 이 훈련이 진행되고 있고 이제 내일부터 마지막 한 주 딱 남았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예언의 청년답게 언나도 하시기 바랍니다. 늙은 청년이 아닌, 성경에 보면 반대로 나이가 들었지만 젊은 노년을 산 사람이 많아요. 성경에는 젊은 노년, 같은 모순어법인데 다르죠. 젊은 노년 살아요. 모세 80에 시작했습니다. 120까지 40년. 지난 실패한 것만 같은 80년을 발판 삼아 40년에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을 했어요. 출애굽의 기적, 가나안 정복의 발판, 무엇보다 여호수아 갈렙 같은 후대를 키우는 일까지 80에 젊은 노년. 갈렙 85세에 청년 때 붙잡았던 언약을 딱 붙잡고 여호수아 14장 10절 12절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이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신다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40에 붙잡았던 언약을 기억하고 지금이나 그때나 나의 믿음은 똑같다. 똑같이 살았다. 말이 달라요. 85세. 그때 실버타운이 있습니까? 건강검진을 받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힘이 근력이 똑같았겠어요? 근손실을 안 한 거예요? 80년 동안?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때 붙잡았던 믿음 가지고 내가 45년을 살아보니 그때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다. 그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다 약속 지켰다. 젊은 노년. 우리 담임 목사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노년을 어떻게 사시는지. 목사님 다리가 조금 불편하시다고. 불편할 수 있으신데도 목사님 워낙 건강하시니까 그게 너무 생소하신 거예요. 여러분 늘 불편한데. 저는 우리 애원의 청년들이 젊은 노년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과 고백이 우리 상상해 볼까요? 우리가 40년 후에 이 자리에 앉았다 칩시다. 시니어부로 앉아서. 몇몇 분 안 계시겠지만 어쨌든 앉아서. 앉아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 똑같이 이 갈렙의 고백을 하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40년 전 코로나 재앙 때 외쳤던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길을 만드시고 어둠 속에 비치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하나님 아니냐.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왜 설레지 않냐? 성장 안 하니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1 때까지 3일 제가 걷었어요, 키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1 때까지가 진짜 약간 느낌이 아침에 일어나면 막 크는 것 같더라니까. 그 정도로 빨리빨리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날 일어나서 키 재는 게 설레더라니까요. 잘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안 재죠. 왜? 안 자라니까. 설레지 않죠, 신체검사 받을 때. 왜? 안 자라니까. 반대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의 원래 모습 발견되는 게 설레고 부족한 나를 통해 나는 연약해 부족해 맞아요. 그거 사실이에요. 사실을 뛰어넘은 영적 사실 속에 나를 하나님이 서밋으로 세우실 것을 기대하며 설레는 그런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설레.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시니까 나이가 들수록 기대돼. 그게 젊은 노년의 삶입니다. 그러는 중에 죽음 앞에서는 이제 드디어 소망하던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것을 기대하고 설레어하는 그게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고 그 시작은 예배입니다. 예배 너무 중요해요. 저는 솔직히 진짜 벌금 내더라도 다 오게 하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 교회 배가 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지키지만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다시는 사라져야 될 두 단어, 적당히, 평범히. 이 두 단어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워버려야 됩니다. 복음 가진 청년이 적당히 산다고요? 복음 가진 청년이 평범하게 살려고 한다고요? 그거만큼 슬픈 거 모순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려면 왜 청년 때 예수 믿습니까? 죽기 전에 믿지. 뭐하러 하나님이 실수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후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복음 준 거. 아니지 않겠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청년의 때 복음 받은 것. 우리 전재생 청년 기도했지만 청년 때 정성희 목사 만나고 정원중 목사 만나서 이 말씀 듣고 이렇게 함께 하게 하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수많은 교회 중에 왜 외용교회를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걸어 들어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적당히 평범히
우리랑 상관없답니다. 예수 믿는 순간 평범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평범하게 사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노예되면 돼요. 그건 평범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은 새로운 영을,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데, 237을 향해 도전하게 하는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그래도 그렇게 살래요 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할 게 없어요, 스스로 속이고 있어서. 마귀가 속이러 갔다가, 이미 속고 있네. 그렇게 속이세요. 하는 거예요. 이미 뭐 다. 생각 속에 많아요, 청년들 중에. 양손 쓰니까 좋네요, 굉장히. 액션이. 다양해졌습니다. 왜 스스로 속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조금만 집중하면 반드시 지금의 모습이 아니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멋진 모습 회복된다고 하는데 그 영적 싸움 싸우지도 않고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속이는 거잖아요. 왜 안 먹어보고 먹어본 척 합니까? 왜 안 먹어보고 맛없다고 합니까? 안 먹어봤는데. 애들 그렇잖아요. 약 주면 안 먹어, 맛없어. 먹어봤어? 아니, 먹어봐보면. 막상 먹으면 맛있으면 계속 먹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에 집중하지도 않고 원리스의 축복 속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원리스 안 하겠다고 하는 거. 그게 속는 거예요. 2021년 아직 1월입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각인시키고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확인하는 청년다운 젊은 노년을 준비하는 2021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어떤 청년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청년의 때는 지나갑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떻게 해야 이 시기를 지혜롭단 말이 참 좋은 말이면서 좀 설명하기 어려워요. 저 사람이 돈은 좀 없고 공부는 좀 못하고 생긴 건 좀 별로지만 참 지혜로워. 그럼 굉장히 그 사람을 다르게 보게 되죠. 쟤는 참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그냥 괜찮은데 좀 지혜가 없다.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 이해해요. 뭐가 지혜로운 것일까요? 우리 줌으로도 집중 잘하고 있죠? 내가 저기 앉았어야 되는데 이 생각하고 있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뭐가 지혜로운 것입니까?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진짜 지혜로우면 세상 지혜의 한계부터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많은 청년들이 늙은 청년으로 사는 이유, 시간을 허비하는 이유, 청년이라는 시간표가 오기 전까지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세상 지혜를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세상 지혜만 믿고 따랐기 때문에 세상 지혜만 의지하고 원했던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자랐고 그런 부모님 밑에 자랐고 오랫동안 각인되고 그걸 교육받았고 열심히 일해 네가 나중에 편하려면 야 중고등학교 때 억지로 야자하고 공부 열심히 해 그래야 네가 빨리 은퇴하고 쉽게 살 거 아니냐 마치 빨리 돈 벌어 빨리 성공해서 빨리 쉬는 게 인생 목표처럼 우리는 교육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런 걸 플렉스하고 그런 걸 자랑하는 사람 봤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그런 거 부러워하잖아요. 세계 여행 가는 거, 비즈니스 클래스 타는 거 막 그런 것이 마치 인생에 꽂힌 것처럼 진리를 모르고 돌아다니는 건 방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작과 끝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여정이라고 합니다. 완벽한 집이 있기 때문에 세상 그거 불하지 마세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지혜. 자, 이 세상의 지혜가 무엇을 중심으로 하죠? 지금 세상의 선진 사상, 인류 대학의 핵심 이념과 사상이 뭡니까? 세상 지혜는 한마디로 사람 중심입니다. 모든 것이. 좋아합니다, 이 말. 사람 중심, 휴머니즘. 휴먼 중심, 사람 중심.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하여, 사람만을 위하여,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이 사는 세상,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사람이 최우선시되는 사람이 행복해야 한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보다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선택을 존중해라. 어떤 특정한 교리에 묶지 말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자기 인생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살게 하자라고 말하는 게 지금 젊은 청년들이 존경하는 모든 인물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들으면서 기분 나쁘지 않죠, 별로?
기분이 나빠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말 들을 때. 사람 중심 들으면 여러분 약간 하나님 중심인데 막 기분 나빠야 돼. 여러분 막 이러잖아요. 그게 물든 거예요 벌써. 전 세계 대부분 정치인들이 외치는 소리.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서 저도 말 듣다 열받아가지고. 미국의 취임식 날. 전 몰랐어요. 아멘. 아멘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도 말 안 해. 그냥 막 떠든 다음에 아멘 and woman. 뭐 어디서 말장난을 하고 있어 아멘 가지고. 미국 대통령 취임식. 성경에 손을 왜 올립니까 그럴 거면. 아멘 and woman? 장난하나 진짜. 무슨 그런 유치한. 왜? 아멘만 하면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니까 그게 싫어서. 많은 청년들이 너무 좋아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요. 특히 영화나 드라마, 미디어 쪽, 노래. 여러분 솔직히 뭐 작곡, 음악하는 청년들 많은데 여러분 음악으로 성공하고 싶으면 반드시 이 노래를 해야 돼요. 사람이 중요해. 너가 중요해. 그 메시지 안 들어가면 상 절대 못 받습니다. 하나님 중심이라고 작품 만들었다. 올리지도 못합니다. 사람 중심인 것 같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뭐예요? 너, 나. 너가 소중하잖아. 너가 생각하는 대로 꿈을 꿔. 그 누구도 꿈을 막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어떤 편견, 스테레오타입, 관심 매이지 말고 너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날개를 펴서 올라가라. 가사가 아니고 그냥 제가 한 말이에요. 이런 가사들 이어야 해요. Be you, be yourself. 너 하고 싶은 대로, 너 원하는 대로. 세상의 지혜입니다, 이게. 맞아요. 세상의 모든 대학, 수준 높은 단어만 쓸 뿐이 사실 사상은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 중심으로 살게 할까? 여러분, 그냥 아멘 하지 말고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Be you.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어디까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남자가 남자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 좋아하고 be you. 그럼 내가 걔를 좋아해서 걔랑 결혼하겠다. Can I be me?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할아버지가 5살짜리 여자애랑 사랑한대 인격적으로. 결혼하겠다. Be me. 됩니까? 나는 옆에 사람이 너무 보기 싫어 죽여야 되겠어. 난 내가 원하니까. 죽이면 괜찮습니까? 어디까지? 인권이 어디까지 사람 중심해야 되겠어요? 기준 없어요. 전 뉴스를 봤더니 30, 80대 노인이 자기 손녀랑 결혼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동성애의 기준으로 똑같이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아유, 할아버지 인생이잖아. 그 아이의 인격이잖아. 원하는 대로 살게 해. 원하는 선택이 자기들 인생이잖아. 마음대로 살게 해. 어디까지 기준입니까? 말 못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자살이 급증하는 거, 사단이 이거 속에 역사하는 거야. 내 인생이니까 내가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 시작은 창세기 3장. 너가 하나님 될 수 있어. 이 말.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나 중심의 체제가 싸워야 되는 줄 아세요? 그렇게 배워왔어요. 어릴 때부터 하고 싶은 거, 나의 꿈, 나의 희망상. 너 뭐 되고 싶어? 가수요. 그럼 열심히 널 포기하지 마. 마치 내가 그 직업을 위해서 인생을 거는 것이 아름다운 것처럼 배워왔다니까요. 청년들까지. 직업이 꿈이 되고 그 직업을 위해 돈을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세상지혜. 수준 낮죠. 우리가 볼 때 세상에서 너무너무 당연한 거. 이렇게 살아서 정말 행복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느 순간 다 갸우뚱거립니다. 이거 아닌데. 근데 이미 이렇게 살아왔거든. 늦었어. 이미 영적으로 데미지 다 왔어. 체질이 원해. 그 세상 방식에 중독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게 정말 행복하다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렇게 살아라 했겠죠. 왜 아니라고 합니까? 왜 안 된다고 합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절대 평안할 수 없게. 세상 지혜로는 평안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무리 말해도 몰라요.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전까지. 그래서 함께하자. 오늘도 모세가 멘트 했잖아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함께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왜 함께해야 돼요? 함께 알아요, 하나님을. 저 하나님 알아요. 저 교회 다녀봤고 미션 스쿨. 그날 미션 스쿨 얘기는 되게 많이 해요, 제 가족들이. 그 스쿨 채플 시간 잤으면서 미션 스쿨 출신입니다. 뭐 배웠는데? 사도신경 배웠습니다. 잘했다.
그게 아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요새 윤스테이 또 막 그 윤식당 나오잖아요. 제가 부산에 그때 회장단하고 작년에 갔을 때 윤여정을 만났어요. 호텔 그 로비에서 만났다니까. 진짜 키도 되게 작으시고 생각보다 되게 똑같으시더라고, TV랑. 저는 그분 알잖아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 나 윤여정 안다 이 말 안 합니다. 그거 아는 거 아니에요. 봤어요. 실제로 그분의 TV나 그분의 필모그래피도 다 알아요. 이번에 미나리에서 상 받은 것도 알아. 만났어, 심지어. 아는 건가요? 어디 가서 안다 그런 건 사기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방송에서 김구라 씨고 만났는데 식사하고 계시더라니까. 난 너무 반가워가지고 나도 모르게. 근데 썰전 한창 내가 볼 때여가지고 나도 모르게 안녕하세요 했더니 김구라 씨 서로 처음 보는데 서로 약간 당황해가지고 헤어졌다 이거. 아는 거 아닙니다 그거. 세상은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만나본 적도 없으면서. 성경을 몇 번 봤다고? 교회를 몇 번 다녔다고? 아는 거 아닙니다 그거. 그러면서 하나님 없다 이럽니다. 이 땅을 보면서 우주 만물을 보면서 내 몸을 보면서 저는 오늘 담임 목사님 메시지라고 너무 나는 신기할 정도로 목사님 걸어다니는 감사를 저는 제가 뭐라고 기록했냐? 아침에 화장실 갈 때마다 감사해라 그랬어요. 제가 여기 써놨어 원고에.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아무거나 먹었는데 그 불순물이 다 아도로 나오고요. 그죠? 희한하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신기한 거야. 안 나오면 죽어요 우리. 제가 얼마 전에 한의원 갔는데 옆에 있는 아저씨가 2주 동안 변을 못 봤다더라고. 응급실 가서 관장했대. 좀 더러니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막 그 심각한 일이에요, 그게 사실. 먹으면 나온다?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안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막혀버리면. 아니, 관리 하나도 안 하는데, 막 아무거나 씹어 먹는데, 심장은 뛰고. 오늘 목사님 근육이 수백 개가 다리 한 번 움직일 때. 여러분, 진짜 허리 요만큼 허리 저도 아파봐서 요만큼만, 약간만 담으면은 못 걸어요. 바보가 된 기분이잖아요. 뇌세포 몇 개가 움직여야 내가 생각할 수 있다고요? 3억 개. 그거 저는 그 진화론 전에 따지고 싶다니까. 아니, 이게 그냥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때 3억 개가 움직이는데 어쩌다 만들어졌다고? 우연이라고? 얘기해봐라. 화장실 가고 이게 다 수천만 개의 세포들이 움직이는데 이게 그냥 시간이 지나서 만들어졌다는 거야?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럽니다. 진짜 싫어 나 이거예요. 그랬어요. 확 그냥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거 딱 마귀가 그런다니까. 돈 벌면 다 된다며. 나 돈 벌었는데 왜 안 행복해? 거짓말쟁이들이 그런다니까. 어디 가서 이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한테 걸리지 마세요. 줌으로 지금 고동 이렇게 하는데 하지 마. 잡으러 간다 지금. 자, 하나님을 모른다는 건 뭐예요? 나를 모른다는 거죠. 나를 만드신 분인데. 내 안에 어떤 축복이 있는지, 나 안에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무슨 여러분 그 심리 테스트 그거 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상처 속에 만들어진 건데 그거 믿고 있으면 그 궁금합니다, 그게 그렇게 유형이. 내가 언제 제일 행복한지, 나는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2021년 창조 원리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우리에게 언약을 준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모르니까 내가 청년의 때라는 고귀한 젊음의 때를 보내면서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이게 세상지의 한계. 돈 많이 벌어, 사업 잘해라. 그럼 모든 문제 끝납니까? 물으면 그런 거 물을 시간에 돈 벌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세상 지혜만 가지고 있으면 나를 모르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영적 존재가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모르고 짐승처럼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세상 지혜가. 가장 문제는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나서 오는 문제를 알 수가 없으니까. 어디서 오는지 모르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부모도 내 자식이 왜 힘든지를 몰라요. 주고 싶은데 전 세계에 감기를 막을 수 있는 부모가 없다잖아요. 내 자식 감기 걸리는 거 못 박습니다. 부모가. 사랑해도. 엄마 나 우울해. 엄마 나 공황이 올 것 같아. 그러면 부모님들이 옛날에 뭐라고 했어요? 요즘이야 그래도 좀 이해하지. 옛날에는 네 배가 불렀다니까.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사랑해주는데 네가 뭐가 문제냐 이럽니다. 그러게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사랑해줘도 감당이 안 되는 게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저는 우울증 없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다행입니다. 우울증 없는 거. 그러나 여러분 자녀는 마주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혜로운 청년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두 번째 대지입니다. 지혜로운 청년. 이 응답받을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배워도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지혜로운 청년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한마디로 뭡니까? 오늘 본문 1장 23절 24절 두 절을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시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럼 지혜로운 청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강단에서 또 지금 청년 말씀 때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당시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못 박히는 건 미련하고 더러운 거예요. 거리낀다, 아우, 꼴도 보기 싫어. 십자가 당시 사형 틀인데, 유대인들에게 용납할 수 없는 게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진다고? 아니, 지금, 나사렛 출신, 그, 좋지 않은 동네, 목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맨날 죄인들하고 저 갈릴리 어부들하고 돌아다니는 저게 그리스도라고? 십자가에 죽는다고 지금 로마에 속국된 우리를 해방시킬 그 그리스도가 아니고 싫어했다니. 그걸 죽인 거 아닙니까? 이방인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죽였지 예수님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 마귀의 손에서 건지실 유일한 힘이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다. 죄인 되어서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 지혜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나를 그 저주와 재앙 속에 건져낼 수 있도록 내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그분이 바로 세상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고 하나님 만나게 하고 원래 나를 알게 할 길을 여시는 그분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걱정입니까? 왜 염려합니까? 왜 자꾸 세상 지혜에 따라가요? 올해 우리가 붙잡는 미라클 워커가 뭡니까? 기적을 베푸시는 뭐가 기적입니까? 절대 불가능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 모르고 내가 원한 대로 살았을 때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 미라클 워커의 일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 이 그리스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성경 전체가 뭐 얘기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세상 사람들, 불신자도 잠언을 읽기 좋아해요. 솔로몬이 똑똑한 사람이 썼다고 잠언을 100번 읽었대요. 예수 안 믿는데 잘못 읽었습니다. 잠언에서 나오는 지혜라는 단어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해야 말이 돼요.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잠언을 100번을 읽어요. 잠언 1장 6절 7절에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리스도 멸시하잖아요. 잠언의 지혜를 그리스도로 해석해야 성경 전체가 이해됩니다. 미련한 자들, 하나님 없다는 자들은 지혜를 멸시해 그리스도 싫어하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함께 했어야 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적 존재, 임마누엘적 존재라는 걸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지혜로운 청년의 생활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마스크 쓰고 당연히 이제 교회 오고 줌으로도 함께하고 이번 주 다음 주 갈 걸 기대하고 그게 지혜로운 청년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뭘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따라갑니다. 자, 1절 25절 말했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뭐 따라갈래요?
하나님의 어리석음 따라갈래요? 사람의 지혜를 따라갈래요? 저는 100번, 1000번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비교가 안 돼, 비교가. 매일 그래서 우리는 뭘로 기도로 시작하죠. 요새 보니까 미라클 모닝이라고 뭐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게 뭐 청년 사이에 막 이 성취감을 느끼고 좋죠. 그런데 너무 필요해요. 우리도 그거 보면 갱신을 필요하고 우리도 도전할 건데 그걸로 운명이 바뀌진 않습니다. 우리는 잠을 줄여가며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어리석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죠. 훈련 받습니다. 돈을 내가면서 온라인으로. 어리석죠. 야, 그럴 시간에 취미를 해라.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님 그렇게 얘기하면 야, 그럴 시간에 자빠져 자라. 그런 시간에 자기 개발 좀 해라. 교회 갈 시간에. 우리는 그럴 시간에 예배합니다. 그럴 시간에 말씀입니다. 잠자기 30분이 중요하죠. 잠자기 30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에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음을 문제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요. 그분의 말씀 묵상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까?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성경 충만을 두고 기도합니다. 세상 성도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죠. 미련하죠. 오늘 말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속지 마세요.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어떻게 변화되는지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주일에 예배드리지 않고 침대에서 뒹굴거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받는 그 시간이 나의 영혼, 생각, 마음, 육신이 치유되는 참된 치유의 시간이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청년의 삶이에요. 그럼 이게 우리의 전체 삶이라면 우리의 오늘은 뭘 따라가야 됩니까? 여러분, 내일도 눈을 뜨면 여러분 뭔가를 따라가요. 내 생각이든, 내 감정이든, 내 경험이든, 나의 어제를 따라가요, 심지어. 나의 어제를 따라가다 망하는 게 불신자 인생이잖아요. 계속 어제에 묶여 있잖아요. 우리는 뭘 따라갑니까? 지혜로운 오늘을 사는 비결,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말씀 받고 기도하다가 주신 마음과 말씀 받고 기도하다 떠오르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요. 말씀에 순종해요. 내가 스스로 볼 때도 미련하게 보이고 스스로 볼 때 내가 손해인 것 같아도 우리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갑니다. 지혜롭게. 이 말씀만을 따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시간이 지날수록 말세가 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따른다,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 말씀대로 산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021년 1월은 원단 말씀 꽤 집중하는 겁니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이 목표를 상향시키란 말이 아니에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저는 묵상할수록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에 나는 하나님 자녀, 복음 가진 청년, 지혜로운 청년이란 자부심을 가지고 자부심 충만하게 사는 거다. 나의 믿음의 입을 크게 여는 거다. 다 끝나. 나는 전 세계 가장 축복된 청년이고 나를 통해 2, 3세 나라 살아날 거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게 믿음의 입을 크게 여는 거죠. 그 증인이 되는 거죠.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알아보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 증인될 것이 확실한데 왜 의심합니까? 왜 포기합니까?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지혜로운 청년의 오늘입니다. 날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예언의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저도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반가웠어. 자, 1월 정체성에 대한 메시지 계속 나오죠. 오늘 말씀은 어쩌면 1월 키워드인 언더독, 아무도 승리를 기대하지 않는 그런 사람과 같은 우리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오늘의 결론이 뭐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 미련한 청년 선교사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세상에서 볼 때 우리는 미련한 청년들이죠. 시간 들여, 돈 들여, 젊음과 열정 들여 하나님 앞에 오직 복음만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언더독이면, 세상에서 볼 때 언더독이면 너 지금 네가 착실히 열심히 살아야지 뭐 예배 드리고 그럴 시간 어딨냐? 교회 다니고 헌금 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다릅니다. 밥 먹는 이유, 사랑하는 이유, 잠자는 이유 다릅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에 미련한 것. 하나님도 아세요. 전도라는 게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모르는 사람, 상관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듣기 싫어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 마치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는 것 같은. 이번 훈련 마지막 주 증인의 챕터 1의 마지막 주 주간 미션 주제는 구원의 길이 증인입니다. 정말 구원의 길이 나와 너를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증거할 것입니다. 미련하죠. 마지막 주에 좀 놀고 재밌게 하지. 아닙니다. 우리의 훈련 목적이 처음부터 그거였습니다. 현장을 살리기 위한. 왜 집중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나로 하여금 현장을 살리고 사람 살릴 수 있는 이 여정을 가는 이거 방해하는 모든 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볼 때 얼마든지 미련해도 우리는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사닥다리를 막 하고 준비하면서 제가 소개를 했었는데 독일에 한 유능한 신학자가 있었죠. 본헤퍼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아주 유능하고 똑똑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 신학 교수직이 보장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교수 아무나 안 돼. 신학 교수가 아무나 안 되잖아요. 그 유니온 신학 아주 좋은 신학 대학교의 교수직이 보장돼. 그 미국으로 갔습니다, 실제. 근데 당시에 히틀러와 나치 정권이 독일을 장악하면서 기독교인들이 변질되기 시작했거든요. 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지 않았냐 구원자로. 히틀러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나왔어요. 히틀러도 경제와 사회적 구원을 위해 하나님 보낸 거야. 히틀러를 따라가. 히틀러를 믿어. 이렇게 나오니까 그 소식을 들은 보내 목사님은 교수직 내려놓고 다시 독일 갑니다. 독일 가서 히틀러 따르는 거 우상숭배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반대해서 결국 39세에 사형당했습니다. 사형당한 그 보네포 목사님이 사형당하고 난 2주 후에 히틀러는 자살했어요. 미련하죠. 대학 교수직이 보장이 돼 있는데 굳이 안 가도 돼. 근데 내 민족이,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틀린 신앙과 틀린 사상으로 죽어가는 걸 나는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갔어요. 미련하죠. 이분이 죽기 전에 남긴 편지가 가사가 되고 찬양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헌금사한테 부를 건데 죽기 전에 며칠 전에 쓴 가사래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39세의 청년의 고백. 미련하죠. 미련해. 오늘도 한임 목사님도 손양원 목사님, 주기초 목사님 얘기하셨죠. 너무 흐름이 똑같죠.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애원의 청년들만이라도 하나님 보실 때 지혜롭게, 세상에서 볼 땐 미련하게 사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을 다 모르지만 여러분이 언제 제일 행복한지 저는 그건 압니다. 여러분도 모를 수 있습니다. 저는 압니다. 확신합니다. 나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이 나타낼 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기뻐하시기에 우리도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행복할 수 있어요. 오늘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심지어 나의 연약함을 통해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도 자랑합니다. 바울처럼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해짐을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약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고, 약한 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약한 것 때문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걸 나는 기뻐하고 자랑하노라. 세상엔 없는 행복.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복음을 누리면 됩니다. 내가 오늘 말씀에 붙잡히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랑 붙여주시면 전해주면 됩니다. 이게 지혜로운 청년 생활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 복음 증거를 위해 사는 것, 나머지는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삶. 미련한 청년 선교사답게 세상에서 미련하다고 하는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또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청년의 때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